자신이 도착한 목적지에 언제 도착하는지 알 수 있지만 사람의 삶은 아닙니다. 자신이 도착하는 인생의 마지막이란 목적지에 언제 도착할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금방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 후에,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30년, 어떤 사람은 80년, 90년 후에 자신의 인생의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 목적지에 도착하는 날이 오늘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갑니다. 자신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갑니다. 혹 자신이 죽는다고 하더라도 오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죽는 날이 오늘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산다는 얘기입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사람들은 더 많이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언제 죽느냐? 자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오늘에 죽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언제 죽느냐? 나는 아닐 거야. 오늘은 아니겠지. 하는 그날에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애국왕 바로는 자신이 홍해에서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살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날 그를 불러가시죠. 아나니아 삽비라는 베드로에게 자신의 밭을 판 돈을 갖다 주러 갔다가 그날 죽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설마 내가 밭을 판 돈을 교회에 갖다 주는데, 사도회에 갖다 주는데 내가 그날 죽으려고? 죽지 않겠지 생각하는 그날에 그들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어떤 것이냐? 내가 언제 죽을까가 아니에요. 어떻게 살까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땅에 있을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겁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히브리서에서 얘기하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다니엘서 11장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니엘서 8장에서 다니엘에게 보여주는 환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8장에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께로부터 숫양과 숫염소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숫양과 숫염소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해 주셨어요. 숫양은 메디아 바사 제국을 말하는 것이고, 그다음 숫염소는 헬라 제국을 말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큰 나라가 메디아 바사에서 망하게 되고, 그 메디아 바사도 결국 헬라 제국에서 망하게 되는데, 그 헬라 제국에 4명의 왕들이, 나라들이 나눠져서 4명의 왕들이 일어나죠. 맨 마지막의 왕이 잔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다 결국 죽고 만다는 이야기가 다니엘서 8장의 이야기입니다. 그 8장의 이야기를 이 11장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헬라 제국의 맨 마지막 왕인 안티오쿠스 4세, 그의 맨 마지막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36절 상반절에 보면 안티오쿠스 왕은 스스로 자신을 높이며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세상의 어떤 신들보다 자기가 높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이 안티오쿠스입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는 세상의 어떤 신도 인정하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신들은 자기보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만 이 안티오쿠스가 인정했던 신은 뭐냐? 자기가 믿었던 제우스라고 하는 신, 그 신 외에는 다른 신들은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안티오쿠스는 생각했느냐? 나는 바로 그 제우스라는 신이 현현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람이 바로 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안티오쿠스였어요. 그러기에 세상의 다른 나라의 이방 신들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도 어떤 겁도 없는 그런 사람,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안티오쿠스가 신들의 힘을 입어서 이제 나라들을 점령한다고 생각하면서 나라들을 점령하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결국은 예루살렘도 공격을 당하고 애굽도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 나라를 계속해서 점령하면서 나가면서 그렇게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데 당연히 그런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되겠죠. 그러나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나 민족에게는 다스리는 권세도 주고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는 그런 일도 하게 됩니다.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은 가차없이 죽이지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만큼 호의를 베푸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런 나라들은 오히려 해를 입지 않아요. 왜? 그들은 저항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애굽은 아닙니다. 애굽은 끝까지 저항하다 결국은 이 안티오쿠스에 의해서 무릎을 꿇게 되고 모든 것을 잃게 되고 맙니다. 그렇게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힘을 갖고서 세상의 나라를 정복하는 이 안티오쿠스의 삶이 영원할 것 같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죠. 36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다니엘서 8장 25절 하반절에서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에 의해서 죽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그의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는 것 같은데 아니, 그를 죽이는 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0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의 종말이 이룰 것이다. 그러나 도울 사람이 없다고 얘기해요. 이 도울 사람이 없다는 말은 두 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배반을 했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도와준다고 해도 도울 수 없다는 뜻이겠죠. 안티오쿠스가 힘들고 어려워질 때 그때 사람들이 다 그에게 등을 돌렸거나 아니면 끝까지 안티오쿠스와 싸우려고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안티오쿠스를 도울 수 없고 결국은 죽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안티오쿠스는 결국 자신의 힘을만 믿고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에게 잔인하게 행동하다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죽었습니다. 그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날에. 안티오쿠스에 대해서는 역사나 성경은 여기까지만 기록하죠.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죽었다. 아니면 역사는 그가 어떻게 해서 죽었다라고 하면서 기록할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역사나 성경 여기까지만 기록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계속해서 역사가 이어지죠. 그가 죽은 다음에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그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자기의 힘을 믿고 살았지만 그런데 결국 그가 맨 마지막에 만난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대우하셨을까라는 것이죠. 안티오쿠스만 자기가 생각지 않은 날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 있어요. 다만 그 날을 모를 뿐이지. 그 날을 모를 뿐이에요. 그 날이 언제인지 모를 뿐이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정하신 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날이 오늘이라면 어떨까라는 얘기죠. 그 날이 오늘이라면. 괜찮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 오늘이라면 과연 어떨까? 나는 괜찮을까? 하나님 앞에 설 때 난 괜찮을까? 나는 그분을 정말 부끄러움 없이 볼 수는 있을까라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괜찮으려면 오늘 안티오쿠스에서 보는 것처럼 첫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합니다. 안티오쿠스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았는데 아니,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선을 행하면서 힘이 많을수록 클수록 악을 행하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겁니다. 이웃을 향해서 주먹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움켜쥔 주먹을 펴면서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이 아름답고 복될 겁니다. 설령 그날이 오늘이라 하더라도 괜찮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으로 잘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직접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풀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으로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 오늘이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이 기쁘고 즐거운 날이고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밤에도 저희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가정과 부모님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다시 저희들에게 새 날을 주시고 이 새벽에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시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얼마나 오래 살까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어떻게 사는 것에 있음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갖고 사느냐에 관심을 갖지 말게 도와주시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관심 갖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정하신 날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날이 오늘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가는 그 길이 복되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날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간구합니다. 길의 위험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사람과 환경의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에서부터 솟아나는 죄악의 유혹에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또 이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새벽을 깨워 주님께 나왔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나온 그 모든 발걸음에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며 이 한날도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을 살 때마다 일마다 도우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날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며 사람을 사랑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날의 저 영원한 천국에서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부모님과 자녀와 생업 위에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과 저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과 오늘도 해외 나가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와 우리 고3 수험생들과 군에 있는 청년들과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